정도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켜야 한다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목회해 왔어요.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뜻을 같이해서 합력의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갑절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어요. 그리고 10년의 그런 환난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2년 만에 걸쳐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 정말 행복한 이 목회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1년 10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닥치게 됐어요. 이것은 교회 안팎의 큰 시련과 환난이었던 것입니다. 특별히 비성경적인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지시하게 되고 또 총회나 한국교회가 이것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신사참배 이상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되면 이제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.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19명씩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이번만 2주만 좀 참아주시죠. 저는 그랬어요. 안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야지. 우리가 정부 지시에 따라서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.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. 그것은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만들어낸 인본주의 예배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.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따라주셔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을 우리는 끝까지 성전 예배를 사수할 수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총회의 결정이 얼마나 절실하고 총회장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.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번에 전국 장로의 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이번 11월 25일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정됐는데 우리 교회 황진홍 장로님이 먼저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된 거예요.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전국 장로연합회 수장과 또 더 나가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수장이 한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55년 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이후 한국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. 왜 이 사건을 이루기를 원하실까? 저는 지난 목요일에 이 결정이 된 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드렸어요.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노예에서 지시 불이행으로 해서 목사 면직을 당하고 총회 재판국에 재판정에 섰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그때 총회 재판정에 섰을 때 포럼스 위에 섰던 마틴 루터가